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잠언 19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19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더욱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 귀한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초반에 좀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 부분이 뭐냐면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잠언이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잠잠할지어다. 네. 잠이 뭐냐면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그래서 바늘로 찌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성이 스토리가 없어요. 잠언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거 깨달음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게 많아요. 오늘도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어제도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장수가 바뀌어도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한 절씩 한 절씩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그래서 찌른다, 경계하게 한다. 왜냐면 말씀을 들으면 이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자가 뭐라고요? 잠잠할 잠자 아니에요. 어디서 또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바늘 잠자예요. 찌르는 거예요. 예, 찌르는 말. 그러니까 찌르면 어때요? 따끔하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없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씩 따로따로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라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재미는 없어요.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는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예수나 뭐 성령 이런 이야기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훈집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읽어도 은혜가 될 수 있는 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인격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격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보면 인격 쪽에 더 가까워요. 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 대한 어떤 신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성령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다? 잠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말 같지만 이 말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막 예수를 막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풍겨져 나오는 인격과 성품이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배로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반대로 그 보배를 잃어버린 사람, 보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 없는 삶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삶. 그러니까 분별, 지혜, 명철 이거는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 지혜, 지식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관시키면 돼요. 그래서 분별이 없다는 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시요. 분별이 없는 인생은 뭐가 없는 인생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성육신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분별이 없는 인생은 뭐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분별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분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분별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뭐냐? 말씀이 없는 거고 조금 더 가면 예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분별력이 흔들리는 인생, 분별력이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술은 분별력을 마비시키죠. 결국에는 삶을 무너뜨립니다. 술은 여러분 하여튼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노아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심판을 이겨냈잖아요. 가족 구원했으니까. 가족을 살려내 구원낸 놀라운 사람이지만 긴장을 늦추고 포도주를 막 이게 뭐 어떻게 뭐 살려고 포도주를 뭐 이렇게 농사를 졌겠죠. 근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성을 잃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냈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이 세상의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은 미련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짐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 그거 위험하다. 여러분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250명이 모여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막 삿대질하죠. 당신이 무슨 우리의 리더냐? 아이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리더십을 막 그냥 하나님이 세운 건데 반역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일행 전부 다 땅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족보에서 없애버리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 질서 경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질서와 경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분별 없는 자는요. 같이 있으면요.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분별 있는 자는 다툼을 피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도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롯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목초지를 향해 떠나죠. 아브라함은 뭐라 하냐면 다투지 않아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다투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고생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경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다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화해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쁨,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진정한 관계의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4절 게으르는 것은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또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결할지라도 얻지 못하니. 여러분 게으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죄라고 그랬어요. 죄. 게으름의 반대는 그래서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궁핍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니라. 여러분 청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그런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없는 자는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 가지고 싶으세요? 예. 명철하고 싶으세요? 지혜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일상의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미혹할 거예요. 감정으로 대항하게 만들고 욱하게 만들고 그냥 막 말하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만가만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보배로운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입술에서 끝나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분별력 있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재함을 뭐 한대요? 여러분 자랑. 자, 자랑.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가 능력이 있다. 나 이거 잘한다. 능력 있다. 인자하다. 이거를 자기 입술로 자랑한대요. 자랑한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 말로는 누구나 자기를 인정하고 의롭다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외식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자기가 말한 대로 율법이 이렇대 말씀이 이렇대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제일 싫어서 그게 외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묵상하느냐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아는데 막 그냥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그냥 가족에게 힘들게 어려움을 주고 막 그렇게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아니 말씀 많이 하면 뭐해? 그렇게 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인자하대요. 자기가 인자하대. 그걸 자랑한대.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인생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어때요? 의인이라. 자, 여러분. 의하면 제가 뭐랑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죠? 의는 뭐와 연결된다 그랬죠? 관계. 예. 아유, 너무 착하고 친절한 목사죠? 네. 자, 여러분, 관계. 자, 여러분 보세요. 아유, 저 집안은, 저 형제는 의로워. 그 뭐예요, 형제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의는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죠. 그거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자, 그러면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래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관계가 좋은 거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좋은 게 나로만 끝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뒤에도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인은 관계이기 때문에 후손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7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며 살면 그 복이 후손에게 흘러갑니다. 기억되어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가지고 그 이름대로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 이름 쓰는 사람 봤어요? 유다도 제가 잘 몰라요. 유다도 잘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유다 이런 가룟 사의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 제가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했더니 우리 영원이가 아빠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다니엘 그럼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후손에게도 그 이름이 남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녀 자손에게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쭉 보면요.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이것도 인격이죠.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래는요.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삶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탁 갔는데 아우 목사님 제가요 탁 이번에 어떻게 뭘 했는데 순서가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탁 지혜롭게 새치기 해가지고 내가 딱 했다고 하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이 거기다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붙이냐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마음에 주여가 그냥 계속 나와요. 정직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건 죄 짓는 거지. 그렇잖아요. 관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자기의 죄를 진 거 있으면 4배나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니까 내가 불의를 해가거나 토색을 했거나 죄를 졌으면 4배가 갚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 엉망이고 그냥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대. 그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진정한 복음은 삶의 변화로 입증된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인데 그게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이 있는 자, 예수를 품은 자가 어떻게 변화된 삶이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바라기는 나의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과 겸손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로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향기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배로운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요.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보고 판단하라고 내 귀와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어 주신 분 뜻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보는 게 하나님이 이거 보라고 이거 들으라고 이거 말하라고 지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내 귀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네.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 입으로는 주의 말씀 전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보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그 입술이 보배로운 입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로운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맨날 보는 게 그냥 세상적인 거 정보나 보고 세상적인 거 이상한 거 막 사주팔자 그냥 막 이상한 무당 귀신 이런 것만 찾고 이런 것만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요?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보고 듣는 게 나오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래도 솔로몬이 탁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야, 내가 너 뭐 줄까? 솔로몬, 내가 너 뭐 줄까? 박명희 집사야, 뭐 줄까? 저 이게 좀 필요한,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게 좀 물론 필요하고 좋은 거, 그 있으면 좋겠죠. 근데 솔로몬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다 왕이 되니까 이게 소용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는 뭐라 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해서 그 듣는 마음,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한 거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솔로몬이 그래서 잘 들었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지혜를 구하세요. 예. 그거는 말씀이고 예수예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화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연주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새벽의 용사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현란한 이 세상에 볼 것도 참 많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가짜 뉴스도 정말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틈에서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온 우리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